오늘 또 우리 교회의 또 생일이고 우리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혹은 오늘이 처음 같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잘 들으시면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 뭐죠? 첫 번째 성경을 열면 나오는 게 뭡니까? 모르시나요? 어디 절에서 오셨는지. 뭐예요?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담이었는데 왜 아담인가? 보통 우리가 아담 생각하면은 여고 앞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지만 이 아담의 원래 말은 아다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다마는 흙을 의미하는데 그냥 흙이 아니라 붉은 흙이에요. 그래서 붉은 흙을 만들어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지고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직접 부드시고 살리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셈이죠.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인 게 아담의 모든 것을 조직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그에게 다 맡길 만큼 사랑하셨는데 천지 만물에 있는 생물들을 그 앞에 보내시고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잘 다스리고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잘 때에 예쁜 아내도 데려다 주셨는데 좋은 세상, 좋은 일, 좋은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의 디자인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얼굴 붉힐 일 없었고 괴로울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아단에서 파생된 것인데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초 인간은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말 그대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은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비극의 시작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 조직 신학 배울 때 죄에 대한 것을 거의 한 학기 가량 배웠습니다. 한 학기를 배울 것이 될까 싶었는데 이 죄라는 개념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죄를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일정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질을 알면 할수록 좀 되게 복잡해집니다. 심오하게 얘기하면 심오할 수 있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죄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되게 까탈스러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정확한 죄의 개념이 뭐냐?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이 바라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숨었대요. 숨었대요.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 평소 같으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달려가면서 맞았을 터인데 죄짓고는 다 변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인간이 도망하기 시작한 것 이때뿐인데요. 그렇다면 도망하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루의 고생이 끝나도 내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세븐데이를 하시는 분 봤습니다. 이 세븐데이가 뭐냐면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요일 주일 가서 또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 보통 3잡, 2잡 하는데 아침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토요일 날 일하고 이렇게 해서 죽도록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병 치료하고 남는 게 뭐냐? 집 한 칸 딱 남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세븐데이 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탈탈 털려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영혼이 없어집니까?
이 시작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 아담은 무엇보다도 에덴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기쁨의 땅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삶도 잃어버리고 기쁨의 관계도,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는 건 정말 괴로운 뿐이었어요. 아담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 이야기 믿냐고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이야기로 믿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신화,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넘어오다 꾸며낸 이야기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상징으로 읽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볼 때 죽도록 고생해도 말이 안 되는 삶, 고통이 그치지 않는 세상, 기쁨은 아주 잠시뿐인 세상. 만일에 이 아담의 이야기가 가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렇게 추방되고 망가진 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이 질문 매우 철학적으로 느껴지죠.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 같고 우리의 지금이 어딘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무너지고 망가진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자식이 망가지는 꼴을 보면 부모 마음 진짜 찢어집니다. 자기가 괴롭고 어려운 것보다 더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더 크셨을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아담을 이렇게 애타게 찾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이신론을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뭐냐면은 논리 이자, 이성 이자입니다. 신신자죠. 그러니까 그냥 신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때 유럽 사회를 휩쓸던 신학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인데요. 이 신론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이 우주의 원리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세계를 태엽 시계처럼 생각을 해서 이 태엽 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돌려놓고는 멀리서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려볼 뿐 관여하지 않는 신, 그게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인데요. 우리가 아는 합리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장 자크 루소, 존 로크, 그리고 미국의 아버지인가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존 뉴턴. 다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끝이 뭐였을까? 신이 없는 세상, 무신론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론은 허무주의 철학들과 공산주의 사회를 양산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꼴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관심한 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는 저기 멀리서 쳐다보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신이 만든 세상에 던져놓고는 야,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망가져 있는 인간, 그래서 찾아올 수 없는 그에게까지 굳이 찾아오는 분을 바로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까지는 1도 복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한테 목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했냐? 그 당시에 총신대가 6대1인가 그랬었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분부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6개월 3개월 이 안에 그 총신대 시험 붙는다는 건 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붙게 해주시면 다니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방황할 때 만났어요. 그때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는데 그 당시 저를 변화시킨 건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다 안다. 성민아 다 안다. 그 말에 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 말씀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 좋았던 게 나를 안다는 말이 사랑한다, 복 준다 이런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저 자신을 그때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두운 성장지, 격동의 대학생활, 암울한 청춘, 뭐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갈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주 죽을 생각했는데 몸도 아팠어요. 폐결핵으로 1년 동안 약을 이만큼씩 아침에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 것 아니었어요. 혹은 뭐 내가 미래가 없는 것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인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사람도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거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 어김없이 다 저한테 배신을 때렸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 말씀이 뭉쳐진 감정의 덩어리를 다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이유도 제가 목사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고 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도 덜 됐지만 해줄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만나서 뭔가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그 얘기는 제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목회 달인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만나고 있고.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의 이 시인 역시 비슷한 경험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달아나고 싶은 사람, 도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의 달아나고 싶은 그 대상이 하필이면 하나님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서사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 후반부에 있는 탄식 부분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신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을 향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시리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죽여주세요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태껏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분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후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킬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분노에 쩔어 있다는 소리인데 자기를 분노케 한 그 악인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편에 나오는 보통 악인은 음모와 흉계를 꾸미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한 수 더 뜹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한마디로 자기의 음모와 흉계를 실천하면서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시인의 삶도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겪어봤어요.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도 똑같을 거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 그때의 상황과 그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고 더 큽니다. 마음에 자라나서 독버섯이 돼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망가진 내면에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말도 없어요. 급기야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집니다. 다 싫어져요. 그리고는 아무도 만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뵈기 싫습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의 끝을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좀 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세 번역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여주시죠.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말 그대로 자포자기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모든 소통의 채널을 닫는 거죠. 살기를 거부하고 이것은 최악의 절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을 한 줄 아십니까? 희망을 하다 안 되니까 절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절망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직도 희망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절망의 끝에 가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상의 절망의 가장 끝에 그 절망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게 가장 큰 끝이에요. 절망에. 이제 시인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달아나는 것, 도망가는 것, 사라지는 것. 그리고 절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시작하죠. 그때 새벽이 와요. 미명, 햇빛이 떠오릅니다. 보통 이렇게 어둠 속에서 햇빛이 떠오르면 뭘 생각을 합니까? 야, 저 빛처럼 희망을 가져야지. 저 빛처럼 뭔가 내일이 있겠지. 아니에요. 시인이 생각하는 새벽빛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됐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고 해석해요. 이 새벽 날개가 뭐냐면 날개처럼 날아드는 햇빛이에요. 그런데 그 햇빛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가고 싶대요. 저 바다 끝은 어디냐? 지중해 끝인데 사람들은 지중해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 지구가 네모났기 때문에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돈, 죽음. 야, 내가 빛의 속도로 저 끝에 가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새벽 미명을 보고도 죽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생의 끝에서 그가 만난 구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저 끝에 가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뭘 했느냐? 그냥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네가 어디 있니?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신 얘기예요. 그냥 나를 찾으시고 아담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 날개로 저 죽으러 가는 저 인간을 끝까지 가셔서 살린 이야기. 너 어딨니? Here I am.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구원위에서 하는 게 인간이 없어요. 이게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아다는 거는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느냐? 복음이 뭔가 한번 생각을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요즘 말하면 뭐 코인 뭐 갑자기 떡상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지났습니다. 누가 그거 믿습니까? 그럼 복음이 뭡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가서 천국 가는 거. 자, 여기 천국 가보신 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천국 가서 뭐 3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봤어요? 가본 사람 없어요. 다 뻥이에요. 다 개뻥이에요. 개뻥. 우리 몰라요. 그냥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 그 천국은요, 새하늘 새 땅 신천지예요. 신천지. 사실 단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오늘 시인이 발견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20여 년 넘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어쩌면은 뭐 마케팅 같은 거 하시면서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막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예수님은 없었어요.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 뭘 했느냐? 그분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 희망 누구였냐? 남자친구. 그런데 항상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남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는데 남자친구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뭐 비슷한 경우 반대도 있죠. 뭐 짝사랑, 외사랑. 근데 웃긴 거는 이 남자가 나쁜 남자였어요.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으면서 이 여자친구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도 않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이 남자를 쫓아다녔습니다.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람 폈어요. 용서해 줬어요. 또 바람 펴요.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몇 번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대놓고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자기 여자친구, 자기 친구를 대놓고 사귀었어요. 싸웠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싸우다 승질이 났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승질 나서 죽어야겠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아니요, 제가 자살한 분을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화가 나서 자살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는 찾아간 게 어디냐? 강릉 밤바다를 간 거예요. 11시 밤에. 그리고는 거기서 뭘 했느냐?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시간이 됐어요. 12시, 1시, 2시. 이제 사람 없어요. 가서 이제 뒤져야겠다. 가고 있는데 저기서 빛 하나가 와. 빛 하나. 그러니 갑자기 저 해변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막 뛰어와요. 누구누구 자매 그러면 안 돼. 누구누구 자매 그러면 안 돼. 누군지 가서 돌아봤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몇 주 전에 만난 한 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누구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만난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뭐 해보니까 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니까 자기 안 믿잖아요. 별 도움도 안 된 거죠.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분은 마음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 지금 강릉 가라. 강릉 가라. 진짜예요. 강릉 가라. 물어봤겠죠. 왜요? 누구 거기서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는 마티즈를 끌고 덜덜 마티즈를 끌고 운전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그 선교사님 분이 인천에서 끝이죠. 서쪽 끝에서 강릉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웃긴 게 강릉에 간다고 거기서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갖고 그거를 따라 가다가 해변가 보니까 저기서 신발 벗고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다 싶어서 가니까 바로 그 자매였어요. 물었어요. 왜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인천 사시는 분이거든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죽는 걸 멈췄어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오십니다. 자세한 거 물어보세요 오시면. 단지 그분이 신통방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향한 그 소리,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죽는 거를 끝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가본 사람도 없는데,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을 살 이유가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몇 번을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의 외로운 마음이나 우울한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울한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 시편 읽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20년 넘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